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받는 것도 말로 전도받아서 말로 전도받고 그 말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말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사역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정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입술을 열게 하시니까 3,000명씩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시니까 그 입술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 그럼 말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근데 언어 관리를 또 잘못하면 사람의 말처럼 인간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인간의 말처럼 또 우리에게 큰 절망을 주는 것도 또 없어요. 말이라는 건 참 그렇게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가져오고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인간을 희롱하는 거죠. 그 말의 희롱에 인간이 놀아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작은 불씨와 같은 이 불이 나무를 태운다. 산을 태워버려요. 산불이 났잖아요. 저 울진인가 울산 지역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운전자가 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차창 밖에 담배 피던 담배꽁초를 탁 버렸는데 여기에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갖다 어마어마한 산들을 태워버렸어요. 그 시작은 작은 담배꽁초에 불과했지만 거기에 20년 된, 30년 된, 50년 된 소나무 싹 태워버려 재가 되게 하고, 그 속에 뭐 다람쥐, 청설모, 수 없는 생물, 개구리 다 죽여버리고, 그 작은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요, 그 수많은 여의도 면적만큼의 산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시커먼 재가 되게. 그거 복원하려면 20-30년 걸립니다. 근데 참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 작은 담뱃불 하나 때문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파괴가 돼버려요. 이게 인간의 언어의 파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사랑해온 부부 사이도 담배 불씨와 같은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랑을 깨버릴 수 있다니까요. 사랑을 단순간에 식어버리게 해요. 그동안 쌓아왔던 30년의 믿음이, 신뢰가 몇 마디 말로 그 신뢰가 다 그냥 깨져버려. 그 신뢰가 다 깨져. 마음이 확 닫혀버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안산 동사교회 신방을 갔더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좀 말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자기 말 안 한대. 자기는 말만 했다 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대.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 입이 무섭다. 너무 입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고 신방을 받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정말 말이라는 것은 참 그런 거예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커다란 배도요, 작은 키, 작은 방향타에 의해서 조정을 받잖아요. 뒤에 물려있는 방향타에 의해서 뭐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다 남쪽으로 갈 거냐, 그 방향타가 결정하거든요. 요 작은 혀가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이게 중요한 방향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긍정의 말을 자꾸 하면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리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그런 절망의 말을 계속 읊조리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말에 실수는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 이주일씨 얘기하는 거 제가 여기다 분명히 1980년대로 썼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800년도 이주일로 나오더라고. 그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분명히 1980년대 이주일씨라고 써놨고 말은 1800년대 이주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유튜브로 그런 실수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수라고도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 유튜브 보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회자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아차 싶은데 이미 화살이 날아가 버렸어. 시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고 이미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성균 씨를 그 자살하신 이성균 씨를 내가 계속 김성균이라고 했더라고요. 성을 바꿔버렸어. 야, 그게 얼마 전 실수예요. 얼마. 제가 유튜브를 다 들어보면서 야, 내가 참 이런 실수를 하구나. 원고를 갖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부정확하고 입이 부정확하고 귀가 부정확한 거예요. 내가 이성균이라고 얘기를 김성균이라고 얘기해서 이 귀가 이성균이라고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가 그걸 또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이렇게 부정확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살이 시위에서 떠나기 전에 참 이 화살이 관역에 잘 맞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시위를 당겨야 되죠. 그렇듯이 말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가 말을 언제 실수하냐 막 흥분이 돼요. 화가 나고 혈기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저도 언제 실수를 하냐면 기분 나쁜 일, 또 뭐 화나게 하는 어떤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막 이 이성을 딱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막 복받쳐서 얘기를 하면 막 공격적인 말, 극단적인 말, 무례한 말,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와. 야,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려면 결국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반월 저수지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오후 한 5시 정도 됐어요. 아직 해가 기울지 않은 상태인데 그 둘레길에 거위 2마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거위 여러분 거위 한번 키워보셨나요? 요 거위들이 제가 처음 상대를 해봤는데 얘들이 겁이 없더라고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막 달려들어. 저 혼자 조용히 가는데 이 또 2마리가 얼마나 끈끈하게 협동작전을 펴는지 몰라. 그 큰 부리를 열고서 막 내 종아리를 콱 물더라고.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그래서 제가 이 뒷발로다가 막 이랬어요. 뒷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피하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갔는데 제 뒤에 누가 왔냐면 50대 아주머니하고 그 딸, 한 20대 후반의 딸이 둘이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냥 뭐 겁없이 그냥 거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겁없이 지나가요. 근데 딸은 겁이 많아. 계속 뒷걸음질 치니까 거위가
뒷걸음질 치니까 더 따라붙어가지고 얘가 10m 뒤로 밀린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엄마는 야 그까짓 게 뭐 무서워 빨리 와! 막 그러는데 딸이 그거를 거위를 못 부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밀려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게 유턴을 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니 저 50대 아주머니는 저렇게 쉽게 피해 오는데 왜 딸은 저렇게 저기에서 거위의 공격을 당했을까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아주머니는 거위 같은 남편하고 살다가 저렇게 됐다. 거위 같은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이 적응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때로는 얼마나 공격적이고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무대뽀로 부인들한테 할 때가 많아요. 거위 같은 남편하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거위가 안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걸 너끈히 통과하여 오는데 딸은 그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거위한테 밀려갖고 10m를 후퇴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 길을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막 흥분 상태, 막 감정이 복받쳐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예?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 감정이, 이 흥분한 감정이 식어질 때까지 감정을 피해야 돼요. 감정을 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 동네 한 바퀴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 서로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식어지면 그때는 이성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복받치면 그때 실수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노력이 뭐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 저 양수리 저 북쪽에서 북한강이 흐르고 옆에서 남한강이 흘러서 양수리에서 만납니다. 그게 팔당댐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팔당댐에 있는 저수지 물이 결국 하수 종말 처리를 거쳐서 다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양수리 쪽에 가보면은요, 북한강이고 남한강이고 주변에 뭐 모텔이고 호텔이고 음식점이 그냥 무수히 많아요. 거기에서 뭐 축산 폐수도 나오고 생활 하수도 나오고 온갖 각종 오수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종말 처리장에서 다 정화가 돼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우리가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입에도 이런 정화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말과 안 할 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정화시키지 못하면, 이걸 가려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인간이 더럽고 추한 말들을 입으로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피해야 될 말은요, 비난하는 말을 피해야 돼. 비난, 상대를 비난하는. 우리가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고 비판하면 서로 비판하게 돼 있어요. 서로 장점을 칭찬해주면, 남편이 아내의 장점을 칭찬해주면 아내도 남편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집, 격려하고 위로하는 집은요, 늘 칭찬과 격려가 넘쳐요. 근데 비난하는 집들은요, 늘 비난의 화살이 늘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은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쳐놓은 거짓의 그물에 걸려 들어가서 인류 최초의 사기 사건이요, 바로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이잖아요.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하와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야, 이게 사기였어요, 사기. 여러분, 최초의 사건은요, 사기 사건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요, 깜빡 속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마귀를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어요. 거짓의 아비.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마귀의 동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거짓은요, 상대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해요. 사람의 말을 못 믿게 해요. 불신의 벽을 세워지게 하고 사랑을 식어지게 해버려요. 이 거짓은 되게 편리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거짓이 쌓이고 쌓이면 더 큰 거짓말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내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버려요. 아무에게도 나라는 존재를 신뢰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결국은요, 거짓은 나의 존재를 세상에서 고립시켜버립니다. 나의 존재를 이런 믿음의 집단에서 나를 배척시켜버리는 무서운 파괴가 거짓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셋째는 품이 없는 말, 더럽고 추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히 욕설을 삼가해야 합니다. 욕설, 쌍욕. 요즘 청소년들 10대, 20대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쌍시옷이 들어가, 거기. 다 쌍시옷이 들어가고, 뭐 SS 패션, 뭐 쌍용 양해처럼 다 그 쌍시옷이 다 들어가요. 그러지 않은 말을 아이들이 읽지를 못해. 이게 언어 습관이요, 아주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말이 아이들의 그냥 언어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버려. 아이들 말 들어보세요. 아이들 전화하는 거 들어보시라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 부모들이 언어 습관을 그렇게 키워준 것도 있고, 또 세상의 문화와 뭐 영화, 연극 이런 데서 뭐 영화 보세요. 거기 뭐 폭력, 성폭력, 뭐 살인, 뭐 자살, 끔찍한 범죄들이요, 그냥 영화 속에는 그게 다반사로 나와요. 사람들을 자극시켜야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줘야,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흥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사람들에게 뭔가 폭력적인 것을 써서 이 인간의 뇌리에 속에 온갖 잘못된 부정적인 의식을 심는 게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몇 편만 봐도 거기에 온갖 인간 범죄, 잔악한 범죄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그걸 보다 보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요. 근데 관객들이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조차 몰라. 그리고 영화의 재미라는 것, 그 재미라는 명분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서서히 파괴되고 그 순수한 정서와 순수한 고귀한 마음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 때문에 파괴된다는 사실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주 대하다 보면 나의 순수한 감정과 순수한 마음들이 사그러지고 결국은 나쁜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배워서 그냥 쌍욕, 음단, 패설, 무례한 말, 공격적인 말, 이게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네, 한 입에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갈 수 없지 않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 우리가 언어를 일관되게 써라. 일관되게 써야지 더러운 말, 추한 말 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좀 도무지 살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반드시 고난을 이길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한의사가 손님을 받았는데, 이 50대 남자분이 몇 달 전에도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사람 환자 상태를 보니까 신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뭐 술을 먹었든지 과로를 했든지. 근데 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한의사님께서 환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별거 아닙니다. 당신 병은 쉽게 나을 수 있어요. 미꾸라지 꾸준히 한 달 동안만 달여 드시면 깨끗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막 심각한 표정을 짓고 큰일 났다. 큰일 났네요. 이거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한의사가 그분에게 믿음을 심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꾸라지 달여서 한 달만 드시면 이거 말끔히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기분 좋게 병원 문을 나갔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아니, 혈색이 달라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약이 치료한 게 아니라, 그 한의사 선생님이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별거 아니다. 이 믿음을 심어준 게 이 병이 빨리 낫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명의라는 것은요, 육체만을 갖고 다스리는 의사가 명의가 아닙니다. 명의는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인생도 헤아릴 줄 알을 때 명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육체만을 치료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요.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당신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럴 때 그 병이 빨리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써야 될 말은 증오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입니다. 그 사랑의 말, 그 사랑의 말을 쓸 때 우리의 행복이 더 증진되는 거예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모두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도인들의 가슴에 용기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켰던 한마디가 어떤 말이었냐면, 간디가 많은 사람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때 간디가 다가서서 자기의 손수건으로 그 할머니 눈물을 닦아줍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왜 우십니까? 이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때 간디가 한 말이, 나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부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은데 내 손이 부족하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상대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는 그 중심, 그 사랑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인도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 말 때문에 인도인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독립을 이루는데 큰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물가는 오르죠. 네, 대출이자도 오르죠. 월급은 그대로죠. 또 월급도 깎이죠. 뭐 집은 안 팔리죠. 거래는 안 이루어지죠. 어떤 집은요 이미 깡통으로 돌아선 집도 있어요. 네? 은행의 대출이자보다 더 떨어져 있어 집이. 그러면 그 집을 팔아도 어디 월세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위기의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무슨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들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시죠? 그의 임기 중에 경제공황이 왔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이 다 폭락을 했어. 그래가서 50%, 막 70%, 80%다 폭락이 돼서 주식 거래가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공황으로 모든 사람이 다 실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에 내몰리고 빚더미에 오르고 그런 미국을 갖다 일으켜 뉴딜 정책으로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4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4선 대통령이에요. 4선 대통령. 미국 역사상 유일합니다. 유일해. 근데 그가 39살 나이에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려서 이 하체를 못 쓰게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한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중년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 하체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 엘레나가 어느 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둘이서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루즈벨트에게 부인 엘레나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맑은 날씨를 보니 당신 좋지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 잠시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도 맑은 날씨처럼 이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루즈벨트가 가당치 않다는 듯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장애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사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났지. 뭐가 남은 게 있겠어. 비웃듯이 부인에게 엘레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부인이 한 말이 아니 여보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서 두 다리 못 쓴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엘레나가 재치 있는 말을 했어요. 이 두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내가 무슨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겠나. 이런 자조적인 절망의 말을 했을 때 엘레나가 그걸 그렇게 받아친 거예요.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도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결국 엘레나의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루즈벨트를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서게 한 겁니다. 그때 엘레나가 맞아요. 당신 지금 휠체어 타고 이제 당신 인생 끝났어. 이제 우리가 뭐 요양원을 가든지 뭐 어디 가서 안마를 배우든지 아니면 해서 살아야지. 당신 못 살아. 당신 우리 가정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싸우고 면박을 주고 아니 병 스스로 걸리고 싶어 걸리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루즈벨트는요 영원히 하류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엘레나의 그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 말 때문에 루즈벨트가 자신감을 얻고 재기할 용기를 얻어서 결국 역사상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루즈벨트를 사선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바로 그의 부인 엘레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가 이 남자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그런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언어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것은 누에가 고치를 짓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누의 입에서 나오는 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이 바로 비단이잖아요. 그게 비단실이잖아요. 중국이 그것을 비단을 만들게 된 거죠. 누에 고치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해체해서 거기서 비단실을 만들어내서 오죽하면은 길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불렀겠습니까? 비단이라는 것은 중국밖에 그때는 생산이 안 됐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런 훌륭한 그런 하나의 옷감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입에서 축복의 말을 계속 뿌리고 살면 그 축복의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살면 내가 그 저주와 불평의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입에 담으면 긍정의 인생이 되고, 부정의 말을 입에 담고 살면 부정의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탄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친구와 대화하는 거, 부부와 대화하는 거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 언어 습관이 어떻게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가 이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 것은 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가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언어는 인간의 사유를 지배한다. 생각을 지배하고 사고를 지배하고 복속시킨다. 사고를 지배해서 복속시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과 사고를 그 언어 속으로 예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부린다고 했어요. 인간이 언어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언어 이전에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유 이전에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언어는 곧 사유와 문명의 바탕이고 그 구조물 그 자체이다. 문명이 인간 고유한 세계를 지칭한다면 언어는 문명의 원천이며 문명의 본질이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어가 존재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만 잘 써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시고 싶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 원칙, 그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식습관이 엄마 아빠가 먹는 것이 아이들의 식습관이 돼요. 제가 자주 먹는 것이 보면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음식이요, 저의 식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 김치국 진잎국이라고 했는데 멸치 넣고
제가 중학교 시험 보러 갈 때도 야 석희야 너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김치국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치국 먹고 제가 중학교 시험 보러 간 기억이 나요. 입학시험을. 그게 저를 지배해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부모가 잘 살아가는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인생에 자기도 모르게 식습관처럼 이것이요 행복의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따로 무슨 뭐 논문처럼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언어의 습관이에요. 부모가 좋은 언어의 습관을 잘 물려줘서 화목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이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의 미래는요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이 혀라는 것은요 내 인격과 내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니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똑같은 사람을 죽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는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요. 왼편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왼쪽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당신이 구세주야? 당신이 구세주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 당신이 구세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예수를 비난을 했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지만 강도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에 찔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믿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말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 증오의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신앙 생활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잖아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여 쓰디쓴 증오의 말 한마디가 삶을 역시 파괴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리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따스한 축복을 전해줍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로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로 누에가 고치를 만들듯이 우리가 내가 그 말한 그 언어의 집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복된 말로서
말을 다스리는 지혜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주의하게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불이 붙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산불 화재로 30년, 40년, 50년 된 나무, 노성을 다 태워버리고 아직도 그 산은 아직도 복원되기 한참 시간이 소요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말이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이 화살이 시위에서 떠나면 그거 못 붙잡습니다. 화살이 시위에서 떠나기 전에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3, 4, 1원에 그런 신중한 말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